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막이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성막은 백성들의 협력으로 지어졌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금과 은과 녹과 보석을 아름답게 깎아 만드는 일을 했고, 오홀리압은 실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짜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런 헌신의 대표자격이 되긴 했지만 그 두 사람의 노고와 수고만으로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고, 그 외에도 저마다 은사대로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실을 함께 짜는 여인들이 있었고,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헌신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있었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성막이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협력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일으키는 그런 대목인데, 백성들이 능력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일을 잘 감당했을 때에, 그러니까 보면은 문갈고리 하나도 어느 가문이 달고, 문 하나도 어느 가문이 달고, 어느 가문은 그 자기가 사는 곳에 제일 가까운 그런 성벽 그 일부분을 쌓아 올리고,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 사명을 잘 주어진 대로 잘 감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너무나도 미약해서, 그리고 주어진 일들이 작은 분량이라 소홀히 하기 쉬웠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그래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원함으로 해서 공동체 가운데 그 부분을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뚝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된 헌신이었습니다. 대개 약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면제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나 약한 자도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에 성막의 재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첫째도 둘째도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그것을 잘 감당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미약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의 그런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성실함과 정직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하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것들을 백성들이 성실하게 이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25장에서 31절의 내용이 반복되면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세밀하게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이런 재료를 사용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면, 오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세상 일은 밤새는 줄 모르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성실함대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주든지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항상 어떤 보수가 주어져야 되고 대가가 주어져야지 나는 성실하게 일하지, 하나님의 일은 뭐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그냥 짜투리 시간에 그냥 대충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태도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맡은 일들을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경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정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도 부실하게 하셔서 인생의 기반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열매도 부실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 그의 삶에 그런 좋은 열매들이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리 하나 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과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름 부으셔서 그들의 모든 행사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겉모습은 단조로웠지만 속은 금으로 치장되고 온갖 공교한 그러한 재료들로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어져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겉은 단조롭고 그리고 겉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속성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합당한 제자들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 재료 하나하나가 선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의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지어갔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내면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나의 삶을 가꾸어 가려는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머무르시는 거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지어가고 삶을 가꾸어 가면서 그렇게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느 처소에 임재하시는가,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의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대충대충 섬기거나 홀대하거나 그랬던 태도를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도록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흐뭇해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